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노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은 복음의 핵심,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행복한 삶을 끝까지 할 수 있을까? 또 우리가 이 세상,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또 때로는 유혹에 빠져서 우리가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과연 내가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끝까지 천국 문까지 갈 수 있을까? 또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근데 우리 죄 다시 또 짓잖아요. 또 연약해서 또 넘어지잖아요. 참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진짜 복음이라는 게 뭔가, 정말 나의 앞길이 이 믿음 생활이 바르게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의심하게 되고 확신이 없습니다. 아무도 확신이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우리가 듣고 다시 한번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나가는데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이 사순절에 수많은 말씀을 듣지만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 나는 정말 끝까지 행복할 수 있는가? 나는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정말 주님 앞에 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오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생명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 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도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로마서 3장 우리 10절 12절 영상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 영상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데 아직도 아담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종교인입니다. 내가 무엇을 예수를 믿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내 앞길이 어떤지도 모르면서 깨달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종교인은 될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 있지 못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생명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을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다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 보십시오. 6장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를 짓고 또 죄 짓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면 은혜도 더 받고 죄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고 하니까 그렇게 죄를 또 지는 수도 있고, 또 우리는 아직도 그리스도와 연합한 생명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죄의 종노릇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다시 죄를 질 수 없어요. 또 설령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다시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새로운 새 생명 얻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사순절이 되면은 기도는 하지만 항상 이 마음이 깨름직하고요. 우리는 기쁨도 없고 힘도 없어요. 사람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내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도대체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생명이라는 것은 정말 무엇인가? 우리는 다시 죄에 빠질 수 있는가 없는가? 우리는 없다고 하는데 왜 자꾸 죄에 빠지는가?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연합한 생명을 알면, 참 복음을 알면, 참 믿음이 뭔지를 알면은 우리가 넘어지고 죄를 짓지만 죄가 나에게서 왕노릇을 못합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죄를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연합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 보십시오.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자, 한번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크게 애치해야 돼요. 그러면은 죄가 내 안에 들어왔다가도 떠나가게 돼요. 유혹이 왔다가도 떠나가게 돼요. 우리는 자꾸 아담 안에 있는 것 같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고 내가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거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세례가 무슨 말인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 받았는데 도대체 그 세례의 의미가 무슨 말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내가 무엇이 죽어야 되는가? 아니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데 자꾸 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의미를 모르니까 뭐가 죽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뭐가 죽어야 되는지를. 그러니까 우리는 헤맬 수밖에 없어요. 자,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6장 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지금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세례 다 받았는데 그 세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울 사도가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세례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여기 오늘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함께 물에 잠근다는 게 세례예요. 세례는 물에 잠근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세례는 물에 잠근다. 예수 그리스도 함께 물에 잠그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함께 저와 여러분 물에 잠그면은 어떻게 될까요? 나는요. 여기 살아있는데? 그럼 여러분은 나라는 게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세례라는 게 뭐냐? 저는 장로교가 물을 뿌리는 거 저는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는데 저는 참 물에다가 세례만은 물에다가 잠궈야 돼요. 담궈야 돼요. 물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없으면 목욕탕이라도 가서 하면 되고 저 허드슨 강에 가서 해도 되고요. 저 롱아일랜드 바닷가에 가서 해도 돼요. 물에다 꽉 잠궈야 돼요. 그게 잠글 때 우리가 세례라는 건 물에 잠글 때 다 같이 따라서 해요. 나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남는다. 나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았는데 콧구멍에 물이 들어가서 킥킥거리긴 하지만은 나는 살았는데 이거 설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거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사라지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옛사람이 사라지는 거예요. 옛사람. 그리고 새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새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새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나는 사라지고, 제가 거기다 썼어요. 그렇게.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 이름만 남는 거예요. 이게 세례거든요. 이게 함께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함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이 말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남는 거예요. 이게 세례입니다. 나는 물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세례받고도 그냥 축하하는 화환만 받고 목걸이 받고 선물 받고 거기에 치우치는 거예요. 이게 진실된 뜻은 모르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했느냐 또 한번 보세요.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장사까지 되었대요. 여러분은 이 말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면 모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게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함께. 지금 여러분 저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사순절 이때 되면은 덩어리에다 십자가 지고 피를 흘리면서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 많아요. 고난을. 여러분 문경에서 십자가 사건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어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고 그 십자가에다 못을 박고 그래서 죽었어요. 산에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이 이게 무엇인지를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여러분, 그리고 또 뭐 사순절 되면,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는 그런 걸 없애버렸잖아요. 그냥 금식기도 시키고 밥도 하루에 한 때씩 먹게 하고 고기도 못 먹게 하고 계란하고 채소는 저녁에 먹어도 되고 뭐 이런 걸 막 정했어요. 여러분, 나 혼자 암만 고난받는 거 소용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근데 예수님 이미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했는데 내가 이 말씀을 깨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깨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뭐 고난에 참여한다고 뭐 난리를 쳐요. 고난에 참여한다고. 아니, 예수님 벌써 십자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 하늘 우편 거주하고 계신데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우리는 무슨 체험이나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아느냐 이거예요. 이걸 아느냐. 자, 보세요. 제가 성경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이 보세요. 자, 참 여러분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9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노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우리는 그렇게 자꾸 신비주의, 경험주의, 뭐 경험하고 체험한 걸 자꾸 내세우는데 이건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요, 이 죽음이 내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에 내가 거기에 함께 죽는 거예요. 함께 내가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지금 200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데 그때 내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저희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어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을 장사지는데 그 무덤 속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묶여져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알고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이걸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생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싸우고 있어요. 러시아에서요 15만 대군을 둘러싸고 이게 뭐 우크라이나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태리에 있고 저 체코에 있고 저 폴란드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남편이 싸우고 있는데 거기 편안하게 갔던 사람들이 여자들이 다 들어와요. 우크라이나로. 지금 저 폭격을 맞고 죽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가서 도와줄 때다. 그 폭격을 하고 죽어가는데 거기에 다 들어가요. 여자들이. 뉴스에 났잖아요.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거예요. 죽으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하나로 묶여져 있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로 묶여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된 거예요. 우크라이나 하나가 됐습니다. 그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러시아는 7,000명 이상이 죽고 여러분 전쟁이 거꾸로 돼 버렸어요. 지금 미국서도 푸틴을 전범이라고 하고 여러분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영상으로 미국 상원 하원에 연설 16분 했는데 다 우크라이나를 도와줘야 된다고 저 푸틴은 전범이라고 발표됐어요. 단 16분 연설에.
여러분, 이게 하나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건 신비한 체험하고 뭐 이런 게 하나가 아니에요. 이 뜻을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데 내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장사되었을 때 내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묶여져 그 속에 장사 지냈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을 때 나는 새 사람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나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건 신비가 아니에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진리를 몰라요. 이거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삽니까? 못 삽니까? 대답 못하죠.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야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영원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앞으로 행복할까? 우리가 천국까지 갈까? 우리 힘으로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 못 가요.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주고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는데 그게 누구시냐?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을 한번 다 같이 영상을 보십시오. 영상을 보세요. 자, 천천히 읽으세요. 천천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세요. 저를 따라서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하리니. 시작.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떠나가실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준 거예요.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면 한참 있다가 하는 거 보고 성령을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세례받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데 이 성령이 영원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이 여러분과 저와 영원히 함께 계신 걸 믿으십니까? 이걸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와 연합한 생명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다시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지금 이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면은 성령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난리 납니다. 막 마음을 그냥 뭐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시고 그냥 뭐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죄를 회개하게 그 우리 영혼의 병든 거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다시 그 우리는 절대로 죄는 짓고 넘어질 수는 있어도요 그대로 살지 않는다. 회개하고 다시 그리스도와 연합한 생명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죄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절대 죄가 저와 여러분을 종노릇하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러냐? 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셨기 때문에 사탄은 예수님을 다시 왕노를 못합니다. 다시 공격 못합니다. 예수가 부활하셨잖아요. 우리 예수가 하나가 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의의 종이 됐지 죄의 종은 다시 되지 않습니다. 죄의 종은 다시 되지 않습니다. 한 분밖에 죄의 종은 다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가 왕 노릇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넘어지고 제져도요. 저는 죄를 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낙심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회개하게 하시고. 그것이 오늘 어디 있느냐. 자, 보세요. 제가 11절까지 했지만 17절, 18절 오늘 여기 로마서니까 여러분 펴놓은 걸 읽으세요. 로마서를 읽으세요. 17절, 18절, 6장 17,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제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으로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의에게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 사탄이 죄에 우리는 종 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죄를 질 수도 없고 다시는 죄의 종 노릇할 수도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여러분 죄의 종 노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귀신을 두려워하고 사탄을 두려워하고 뭐 질병을 두려워하고 뭐든 뭐 우리 실패를 두려워하고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리스도와 새 생명 얻었어요. 그리스도 합해서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서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인 겁니다. 그 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합하여 새 생명 된 거, 그리스도와 연합한 생명, 이 뜻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종로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좀 넘어져도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죄를 회개하게 하고 예수의 피로 회개해서 씻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한 것을 제가 목회수상에다 썼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이 목회수상에 썼어요. 제가 그걸 꼭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제가 설명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이 그리스도인의 죽음의 성격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사술기간에 예수와 함께 죽으셔야 돼요. 함께 죽으셔야 돼요. 나 옛사람 아직도 있잖아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영상 펴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펴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게 지금 욕심이 있습니까? 정욕이 있습니까? 빨리 십자가의 못을 박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내가 죽었는데 아직도 내게 정욕과 욕심이 있구나. 이걸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어떤 유혹이 들어오고 어려움이 옵니까? 그러면 십자가의 못을 박으세요. 고백을 하세요. 그러면 십자가의 능력이 나한테 임합니다. 그래서 그 욕심이 사라지고요.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네 가지 성격이 있는데 첫째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다. 자, 나 혼자 죽으면요, 그건 자살이에요.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함께 죽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다가 죽을 때 겁내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 혼자서 십자가에다 못 받고 고난받고 나 혼자서 고행을 거하는 사람들은 혼자 고난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여러분 십자가를 메고 가더라도 쳐다도 보지 마세요. 그리고 혼자 가서 어디 가서 고난을 당한다, 수련한다, 그거 혼자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병을 앓아도요,
예수님과 함께 앓는 거예요, 병을. 우리는 고난을 받아도 예수님과 함께 받아야 돼요. 죽어도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그게 저는 이 설교 제목을 그리스도와 연합한 생명은 그리스도와 하나된 생명 이렇게 하려다가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연합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오늘 중요한 걸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자, 여러분 집에서 만약에 좀 어려워서 고생을 해요. 그러면은 부부가 함께 고생을 하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아무리 어려워도 남편은 상관없어. 자기는 나가서 할 일 딴 거 하고 부인만 집에서 그냥 뭐 싹바느질하고 뭐 직장 다니고 뭐 돈이 들 건 다 하고 쓰레기까지 줘서 뭐 그냥 보태려고 애를 쓰는 혼자서. 그러지 마세요. 남편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남편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함께. 이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죽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옛사람이 죽는 거다. 시작. 옛사람이 죽는 거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의 성격은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내게 있는 아담 안에 있는 것, 욕심과 거짓말과 탐심과 위선과 교만과 욕심 이런 것들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게 지금 사순절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신비한 거 안 해도 되고요. 금식 안 해도 돼요. 그걸 기도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금식하면 다 되는 줄 알아. 뭐 내가 고난 받으면 다 되는 줄 알아. 아닙니다. 진리를 알아야 돼요. 성령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26절 읽어보세요.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26절 읽어보세요. 시작. 없습니까? 예. 없으면 그만두세요.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없어요? 읽으세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지금 이것을 여러분 성령님이 가르쳐야 돼요. 생각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세 번째는 자원적인 죽음. 스스로 죽어야 돼요. 스스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지금요, 나는 지난번 유튜브를 들으면서 참 아주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고난주간에 교인들을 훈련시킨다고 그래가지고, 어디로 끌고 가서 막 고난을 시키고, 심지어는요, 교회 직분자가 되려면 똥까지도 먹어야 되는 인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똥까지도 먹였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 그거요, 남이 시켜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스스로 죽는 거예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져서 사형받았어요. 사형원도 받아서 죽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저렇게 세례받을 때 절대로 억지로 안 해요. 자, 이제 예수 구주 영접했으면 억지로 받지 마시고 스스로 세례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세례 이번에 받으시겠으면 예, 확신이 들어갑니다. 그게 스스로 받게 하는 거예요. 그 스스로 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때려서 죽이고 총 쏴서 죽이면 개 죽음하는 거예요. 저는 어제 내가 참 이렇게 아주 항상 예의 바르고 인사도 잘하고 그러한 참 젊은이가 페레세드 파크에서 교통사고로 죽어서 어제 장례식을 했단 말을 들었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참 여러분 뭐 우리 교통상에서 안 죽을 수 없지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건 스스로 죽은 게 아니에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죽음은 스스로 죽음입니다. 네 번째, 부활을 믿으면서 죽는 거예요. 부활을 믿으면서. 자, 보십시오. 오늘 11절을 보세요. 한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제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자로 여길지어다. 이 여길지어다. 내가 죽으면 반드시 살아나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기쁘다. 그 산자로 네가 죽지만 반드시 부활해서 살 것으로 여길지어다. 이 여길지어다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레코그나이제이션이에요. 레코그나이제이션. 이게 무슨 뜻인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반드시 내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반드시 산다는, 왜? 분명히 설교에, 분명히 3월 20일 설교에 분명히 그리스도에 연합한 생명,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산다는 분명한 말씀을, 진리를 내가 듣고 믿고 압니다. 그래 나는 죽어도 반드시 부활할 거를 여러분이 레코그나이제이션 반드시 여기고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린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나의 지금 위치가 어떤 존재인지 계속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거는 신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너무나도 신앙을 체험주의, 신비주의 여기에 자꾸 그러면 그 사람 높아져 보이고,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이. 여겨라 그랬잖아요. 어디 체험하라 그랬습니까? 너 죽으면 부활로 다시 살아날 거를 너 체험하라 그랬어요. 그런 줄 알고 죽어라 이거예요. 그걸 여겨라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의 성격은 첫째는 그리스도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이 새 생명은 안 죽어요. 여러분, 육신은 죽지만, 흙이 되지만, 벌레지가 다 먹겠지만, 우리의 이 영혼은, 새 생명은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스스로 죽어야 됩니다. 욕망이 생기니까 스스로 십자에 못 박으세요. 못 박게 됩니다. 그걸 부르짖을 때마다, 그걸 기도할 때마다 십자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리고 항상 내가 정말로 부활을 분명히 믿고 죽으세요. 부활의 보증을 믿고 죽으세요. 레코그나이제이션. 여길지어다. 여러분, 그 여겨야 된다는 말이지 어디 체험하라고 그랬어요? 어디 경험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여기고 죽어라 그래요. 그렇게 믿고 죽어라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참 저는 오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지난 정말 주일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 제목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부르짖었어요. 정말 우리가 제3을 예수님이 그 가나안 여인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가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랬지, 죄는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이걸 깨달았을까. 참 저는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간구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깨닫게 해달라고. 그때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생명, 이게 진짜 복음이다. 이제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생명은 이제 어떻게 살을까? 지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금 다 알았으면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생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생명이 있는데 너 혼자서 잘 살고 잘 먹고 네 뜻을 이루고 네 가족이 그렇게만 하겠어요? 아니에요. 저에게 주는 말씀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네 생명은 이 온 천하를 다 준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거다. 그 가슴이 제가요 뿌듯해요. 제가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 온 지구보다도 온 저 맨하탄 빌딩 비싸도 저거 다 줘도 저와 여러분의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생명은 하나님이 안 바꾸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사순절 기간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생명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지금 오늘 듣고 깨닫는 대로 전해줘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전해줘야 되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섬겨야 돼요. 왜요? 자, 에베소서 2장 6절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4234, 248 애들에게 내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뉴저지에 살고 있습니까? 맨하탄에 살고 있습니까? 에베소 2장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in Christ 하늘에 앉히시니 저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이 어드레스가 아니에요. 하늘에 앉히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생명의 어드레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아니 십자에 못 박혔다고 그랬고 장사해서 땅속에 집어 하나가 됐다고 그랬는데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생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사순절 기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게 해주시고 전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는 충성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